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찾으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까지 함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이 계속해서 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분 계시죠? 그죠? 네. 창세기 말씀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3장에서 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가 있고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범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또 이 뱀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면 뱀에게 하실 말씀.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곳곳에 뭐가 있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 분명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어 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합니까?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그러다가 이 약속을 눈으로 보고 들은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죠.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예. 잠깐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없지만 그림 하나 보시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마지막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이 노년에 뭐한 겁니까?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25절 말씀에 다시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서 의롭고 경건한 게 아니죠,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도 많았을 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시므온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므온은 뭐였다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그 몇째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누구랑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크리스라는 분이 토요일 나오세요. 그분이 이 말씀을 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 내일 설교 때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했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는데 읽으면서 그랬다라는 거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나중에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연령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젊었을 때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 그가 사명이 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중에 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까? 시몬, 너는 죽기 전에 누굴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것은 그에게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종들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데 그의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할례자의 사도로 가는 겁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할례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 그렇게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시므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분명하게 이런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명을 내가 또 이루는 삶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보는데 특별히 제가 이 교구를 맡아갖고 신방을 하는데 부목사님이 이 맡았던 교구를 저에게 이렇게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를 이렇게 맡는데 거기에 특별한 한 분이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신 한 권사님이셨어요. 그 요양원에서 이 권사님이 계신데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제가 벌써 20여 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요양원에 누워만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또 그 옛날에 벌써 이화여대를 졸업하신 그런 분이시고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고 근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7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누워 계신데 이 부목사가 가서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려드리면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면 손을 잡고서는 신호를 보내세요.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이 4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자녀는 다 예수 믿고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는가?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저게 마지막 사명인 것 같다. 그 아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저분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힘든 그 병원에서의 삶을 찾는 것, 그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어떤 그 모습이 된다.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하고 그분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도 정말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너는 볼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 뭐 한 겁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가 닥쳐옵니까?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7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계속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때 많은 아기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많은 아기들이.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예수가 들어올 때 뭐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와도 내가 정말 그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평생을 기다려 왔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지시로 네가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노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시므온은 그러기 때문에 이 아기를 보자마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므온의 노래,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데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하죠. 이 다음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몬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이제 내가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시몬이 아들을 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 저는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도 믿었지만 시몬은 이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자기가 안고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 오늘 시몬의 찬양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다리는 자들을 다 곳곳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어디로 오셨나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 임신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또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세벳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이들이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여지게 된다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대강절,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놨지만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훈련 기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맞이할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 점검하는 시간도 이 대강절에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므온은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때 그 찰나의 아기를 안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아기를 안고 부모를 축복하는 이 짧은 사명, 이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36절 후반에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 오늘 시므온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의 지시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여인입니다. 이 안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세의 나이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84세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이 사별하고 나서 60여년의 시간을 혼자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런 중에 이 여인이 뭐를 했냐?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순간에 안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안나도 이 아기 예수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므온이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에 안나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안나도 뭘 본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여인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들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로 이렇게 보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도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뭐 아쉬워할 것은 없겠죠. 그죠? 네, 지금도 우리는 말씀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기다렸다가 본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인물도 아시잖아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정말 세상에 잠시 눈을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잠시 살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우셔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의 사명을 또 감당케 하시는 이런 장면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오늘 이 시몬 또 특별히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의롭고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그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제가 어제도 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가 생각이 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저가 그 기도가 지금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시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주시기를, 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기대를 다 같이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참 기다려진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내년에는 내가 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메시아 예언을 믿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며 노년에 이른 이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롭고 경건한 중에 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4년 성탄절이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땅의 모든 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며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